찬양. 좀 교회 노래가 별로 재미도 없고 좀 딱딱한데요. 그래도 하다 보면 이렇게 또 듣다 보면 좀 좋을 때도 있어요. 자, 우리 한 3-4곡 정도 우리 함께 이제 노래할 거예요. 자, 앞에 가사 있으니까 보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한 번 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자,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가셔서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속해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한 곡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 날고, 이런 찬양인데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2절 찬양하겠습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은데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순간에도 주님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의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순간에도 주님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한번 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의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면 세상이 우리를 싫어해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세상 친구들이 다 이렇게 끊어졌어요. 가끔씩 제가 알바를 가면요, 제가 알바를 이렇게 틈틈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저보고 이렇게 담배 안 피세요? 그럼 저보고 저는 안 핍니다. 담배를 안 피워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이렇게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저를 신기하게 쳐다봐요. 저는 술도 안 마시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아니 술과 담배를 안 하면 무슨 재미로 사냐고 저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참 이해를 못하죠. 세상 사람들은 왜 저 사람은 왜 술 담배를 안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술과 담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 제가 술 담배를 안 하는지.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네. 요한복음 3장 16절. 네. 앞에 준비됐나요? 안 됐어요? 찾아서 거기 찾아 있어요? 예. 그 앞에 봐보라. 자, 자 요한복음 우리 3장 16절 다 찾으셨죠?
자, 우리 찾았으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 자,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도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예. 이게 아마 이 말씀 우리 큰 이모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봤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화장실을 가면요, 군대에 있을 때도 공공 화장실을 가면 항상 이 말씀이 붙여져 있더라고요. 네, 곳곳에. 네. 화장실에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교회를 전혀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한두 번 정도는 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어딜 가나 어느 지역을 가나 이 화장실에 가면 이 말씀이 이렇게 있는 걸 제가 종종 봤던 것 같아요. 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자, 이제 못해서 보기를 봤을 거예요. 맞아요. 예, 들어는 받고 또 보셨을 수 있어요. 어쨌든 오늘 이제 어려운 발걸음을 하셨는데, 예, 저기 옥천에 가면요, 천상의 계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맞나요? 천상의 계단? 천상의 그 정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하고 어머니하고 누나하고 이렇게 또 한 번 이렇게 장례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거기 이제 막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좀 험해요. 근데 그 교회 거기 끝에 가보면 맨 꼭대 정상에 뭐가 있냐면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TV에도 아마 나왔을 거예요, 예전에. 근데 그 교회가 엄청 작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교회일 거예요. 예, 그 천상의 정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옥천에. 근데 그 교회 다음으로 우리 교회가 작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작은 교회예요, 저희 교회가. 보통 교회는 이렇게 이거보다는 더 커요. 예,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두 번째로 작은 교회라는 거.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저희 교회가 이렇게 좀 부족하고 좀 초라해 보여도 어쨌든 잘 나오셨고요. 이렇게 사실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분들이 이 교회를 나온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교회의 문턱이 낮은 것 같지만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거든요. 예,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많이 배운 사람이든 많이 못 배운 사람이든, 예, 그리고 아이든 청년이든 노인이든 다 올 수 있는 곳인데, 교회 문턱이 근데 한 걸음만, 제가 여기 카페 하다 보면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예, 마음은 늘 있대요. 마음은 여기 들어오고 싶대요. 여기를 한번 예배를 한번 주일날에 와보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와보시라고. 와보시면 되지 않냐. 근데 이 한 발자국이 안 떨어진대요. 여기만 넘으면 되는데, 여기 저 철문만 한 걸음만 넘으면 되는데, 이게 이 발걸음이 그래 온다는 사람 안 와요. 근데 그분이 이 발걸음이 안 떨어진다. 제가 그분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 교회의 문턱이 낮은 것 같지만 한 발자국만 뛰면 나는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간단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은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하는 게 나오게 되죠. 쉽지가 않아. 말을 쉽지가 않아. 괜찮습니다. 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근데 정말 쉽지가 않은 곳이 또 교회예요. 그럼에도 발걸음을 떼기까지가 아마 우리 저기 큰 이모도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냥 뭐 가야지 하고 그냥 오시진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예,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갈까 말까, 올까 전화를 받을까 말까 이렇게 나왔다는 건요, 굉장히 특별하고 저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잘 오셨고, 제가 교회 개척교회를 하고 나니까
한 사람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이렇게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제가 부교육자로 교회에서 할 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일만 보였거든요. 그냥 일이 위주였어요. 그냥 제 일만 하면 되니까. 근데 제가 개척교회를 하고 나니까 할 일이 없어요. 별로. 예, 별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별로 바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예, 한 영혼이, 한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 참 되게 중요하고 정말 중요한 거구나. 개척교회에서 한 사람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의 우리가 기독교의 이미지가, 이 교회의 이미지가 되게 안 좋아요. 교회는 여러분 어떤 곳이라고 생각이 드나요? 우리 큰이모도 교회를 별로 이렇게 안 가는 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지도 않고 불신해요. 그렇죠?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냐면 교회는 시끄러운 곳, 이제 기도를 하니까 시끄러운 곳이고, 그리고 요즘 상가들도 교회를 알아보고 이제 있는데 이제 주중에 이제 카페 계약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아직 계약서는 안 썼지만 이제 가계약금을 저희가 이제 받아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아마 사진관으로 이렇게 올 것 같은데 남자 두 분이, 젊은 청년 두 분이 이제 사진관으로 여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하시는 사장님이 이제는 이제 사람들이 일반 상가로 잘 안 간다는 거예요. 카페도, 사진관도. 그래서 이런 주택으로 이 시대가 지금 트렌드가 지금 바뀌고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제 주택 쪽으로 이런 단독주택이나 이렇게 좀 한산한 곳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일반 상가는 일반 카페를 열으면 안 나간다는 거예요. 거의 안 나간대요. 거래가 없대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다 이런 문화로 지금 이런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부동산 사장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카페를 이제 계약을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사람들이 여기를 카페라고, 그러니까 교회라고 생각을 하면 저희가 카페를 같이 하면서 그 교회라고, 카페 교회라고 하면 사람들이 의아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잘 안 와요.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카페 교회입니다. 2층은 교회로 저희가 쓰고 있어요. 교회요? 하면 이제 왔다가 간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별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안 좋구나. 자, 어쨌든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어쨌든 왔다는 게 참 중요한 거고요.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잠깐 설교 말씀을 전할 텐데, 좀 지루할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원래 교회는 재미없는 곳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매주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세상에는 즐길 게 참 많아요. 볼 것도 많고, 재미있는 게 엄청 많은데, 교회는 재미없는 곳이에요. 이렇게 재미없는 곳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왔다는 건 거의 기적이에요. 저희 교회를 내놨는데 유성에서 온 목사님이 있었어요. 유성에서 온 목사님이 카페 교회를 하고 싶어가지고 저희 내놓으니까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카페 교회에 저희가 이제 그 사이트가 있어서 거의 한 3만 명 정도 되는 사이트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계시는. 그래서 카페 교회 올리니까 유성 쪽에 있는 목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카페 교회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열정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근데 커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커피에 대한 현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이 한 1시간 제가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커피를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열정만 충만해가지고 막 커피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커피 그냥 내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제가 이제 커피에 대해서 막 설명해주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저 스타벅스는 많이 다릅니다. 스타벅스는 모든 게 완벽해요. 근데 여기는 개인 카페는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현실을 얘기해 주니까 목사님이 나중에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왔다가 어두운 표정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절망을 하고 목사님이 심각한 절망을 하고 엄청 고민을 하면서 돌아가시는 걸 제가 봤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이 커피에 대한 현실을. 그냥 기계에서 뽑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제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있는 그대로 제가 힘든 일을 그냥 힘든 것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해 드리니까 다시는 그 연락을 막 처음에는 막 하겠다고 막 하시면서 연락을 줄 것처럼 이렇게 하시더니 나중에 표정을 이렇게 어두웠게 하시고 전화가 안 와요. 지금까지. 아무튼 자,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딱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냐면 제가 보니까 첫 번째는 신을 믿는 사람이 있고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딘가 사람은 뭔가를 다 믿어요. 그러니까 신을 믿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믿든지 아니면 나는 아무도 안 믿어. 나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 세상에 전 세계 인구가 70억의 인구가 있어요. 70억, 75억, 거의 한 80억 정도 인구가 이제 되죠. 이 세상에 기독교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통계를 내보니까 한 70억 중에,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에서 4명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크리스찬,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 물론 명목상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도 있겠지만 자기가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이 이 전체 인구 중에 세계 인구 중에 10명 중에서 3명에서 4명이에요. 그러니까 10명에서 4명 정도면 적은 숫자일까요? 많은 숫자일까요? 많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멀리하고 이 기독교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멀리할까? 하나님을 왜 믿으려 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삶이 이렇게 많이 풍족해져 있어요. 그래서 딱히 하나님을 믿을 만한 이유가 별로 없어요. 교회를 나갈 만한 이유가 없어요. 먹고 살만하니까.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그래도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렇죠? 진짜 힘든 사람들은 그렇게 찾아보기가 많이 없어요. 드물어요. 다 나라에서 또 도와주기도 하고 딱히 교회를 나갈 만한 하나님을 믿을 만한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 관련된 그런 유튜브 영상들을 많이 봐요. 제가 좋아하는 그 김학철 교수님이라는 그 영상을 그 친구도 보고 있더라고요. 아니 너가 그걸 어떻게 이렇게 보냐? 그러니까 자기 관심이 있으니까 보는 거겠죠. 근데 이 친구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참 좋은 건 알겠는데 예수님이 교회는 좋은 거는 알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 않느냐? 내 눈이 안 보이는데 내 육안의 눈으로 봐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좀 믿을 수 있지 않겠냐? 내 눈앞에 나타나야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해야 좀 내가 좀 믿지. 어떻게 그냥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왜 자꾸 하나님을 믿으라고 나한테 그러냐? 너는 제가 막 그랬거든요. 너 하나님 안 믿으면 너 안 돼. 너 지옥 가. 막 내가 그랬거든요. 막 대놓고 얼마 전에 만나서 너 예수님 안 믿으면 너 천국 갈 수 없어.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냐? 지옥이 왜 무섭냐면 하나님이 왜 무섭냐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지옥은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야. 그냥 한 1년쯤 고통받다가 너 이제 고통 많이 받았으니까 너 천국에 이제 가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결정이 되면 끝이 나는 곳이 천국과 지옥이야. 지옥에서는 하나님이 왜 무섭냐면 영원히 고통을 주면서 죽이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그 친구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여러분도 이 말에 여러분 통해할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신을 증명하려고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막 애를 썼어요. 그래서 막 원인론적 증명, 그 다음에 존재론적 증명. 근데 하나님은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었지만 이제 반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쿤님하고 왔으니까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었지만 하나님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에요. 네, 우리의 막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논리의 대상이 아니에요. 막 계산해서 하나님이 있네? 이렇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제가 난 머리가 좀 나쁘구나라는 생각을 좀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아내랑 이렇게 영화를 가끔씩 제가 영화를 좋아하니까 가끔씩 영화를 여러분도 영화 좋아하잖아요. 저는 영화 좋아하거든요. 영화를 가끔씩 이렇게 보면요.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제 아내는 이해를 빨리 해요. 그러니까 금방 알아요. 근데 저는 저게 무슨 내용이지 하고 다시 한번 제가 아내한테 물어봐요. 제 해석을 제가 받아요. 저게 무슨 내용이야?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하기를 나는 머리가 좀 나쁜가? 내가 왜 이러지? 그래서 제가 좀 심각하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해하는 속도가 제가 좀 느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제가 IQ 검사를 한번 받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인이 받는 IQ 검사를 어디서 받지 검색하다가 그 상담 심리센터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여기 대전 복합터미널 쪽에. 그래서 거기를 이제 연락을 해봤어요. 제가 좀 머리가 나쁜 것 같은데 IQ 검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검사 비용이 꽤 나오는 거예요.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비싸냐고. 그러면 제가 다음에 받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지금 안 되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끊었는데 미국에 여러분 저 같은 여러분 좀 머리가 안 좋은 목사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죄송한 마음이 제가 좀 들더라고요. 제가 좀 똑똑했으면 머리가 이렇게 좀 잘 이렇게 했었으면 얼마 전에 한빛 부동산이라는 그 부동산 사장님이 저보고 계산이 좀 느린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사람은 좋아 보이는데 계산은 좀 느린 것 같다고. 원래 좀 목사님들이 좀 그런 게 많아요. 세상 일에 잘 이렇게 좀 어두워요. 세상 물정 돌아가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답답할 때가 많아요. 목사님들하고 어떤 분은요, 성도님은 우리 목사님하고는 대화가 안 된대요. 뭔 얘기를 하면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듣는데요. 도대체 대답을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해야 되는데 못 한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붙어있으니까. 미국에 나사라는 곳이 있어요. NAS라는 그 미국 항공우주국인데 이 나사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저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에요. 나사는 이 세계의 천재 중에 천재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나사예요. 미국에 있는 이 우주를 연구하고 이렇게 관측하고 그런 개발하고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최고의 천재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이 나사예요. 미국에 나사라는 곳이 있는데, 그러니까 천재들만 모여 있는 곳이에요. 내노라하는 각 나라에서 내노라하는 천재들만 모여 있는 곳이 이 나사인데 우주를 관측하고 우주를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인공위성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놀라운 것은 이곳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10명이 있다면 7명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10명 중에 7명이. 이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10명 중에 7명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실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주를 연구를 해보는데 우주를 연구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이게 우연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구나.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개가 만들어졌네. 어느 날 갑자기 고양이가 만들어졌네. 어느 날 갑자기 저 나무가 만들어졌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지구를 가만히 이렇게 이 천재들이 이 지구를 살펴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는 누군가에 의해서 설계가 되었구나. 누군가의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이 지구가 만들어졌구나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것까지 알아야 됐어요. 만약에 이 태양과 지구가 있잖아요. 이 거리가 있잖아요. 태양이 지구에서 조금만 떨어져 있으면 인류가 어떻게 된대요? 인류가 얼어서 죽는데요. 태양이 조금만 그 자리에서 비껴나가면, 조금만 떨어져 있으면 인류가 얼어 죽는데요. 그리고 태양이 이 지구 곁으로 조금만 다가오면 인류가 타서 죽는데요. 이거를 이 사람들이, 이 천재들이 발견한 거예요. 알아낸 거예요. 와,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태양이 정확히 그 자리에 있어야만 이 지구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뭔가 있구나. 뭔가 신이 있겠구나.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내가 생각하는 이 이성과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뭔가가 있겠구나. 그런 것을 이 천재들이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고민하고 불안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나는 누구고,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근데 이것을요, 그 누구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해주지 못해요. 이 세상에 어떠한 철학도 과학도 그리고 어떠한 종교도 여기에 정확한 답을 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과 우리가 읽은 이 성경책은, 이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디서 왔고 우리가 누구이며 또는 어디로 지금 가고 있고 내 인생의 끝은 내 마지막은 어디인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야지만 되는 건가, 내 마지막은 어디인가. 우리가 지금 벌초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다음 주에 이제 벌초를 하는데 우리 조상이 참 중요하죠. 그렇죠? 네, 제사가 참 중요해요. 저도 어렸을 때는 그렇게 알았는데, 물론 제가 조상을 제가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도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그분 다 존경하고 보고 싶어요. 근데 이 성경을 보니까 이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 이 조상들을 계속해서 올라가 보니까 조상의 이 다음은 어디지? 보니까 이 조상의 끝을 보니까 어디냐면요, 거기 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조상도 물론 존경하고 물론 보고 싶고 하지만 이 조상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의 별, 저 나무를 한번 보세요. 저 나무, 물고기, 새,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들, 하늘의 새와 꽃들, 맨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만들었다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 꽃들을 만들고 나무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짐승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물고기들을 만들고 해와 달 모든 것을 다 만든 다음에 맨 마지막에 누구 때문에 만들었냐면 이런 것들을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성경에 쉽게 말해보니까 나 외에는 신이 없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저 나무에게 절을 하고 저게 돌에게 절을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그 후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기가 들어가서 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요, 영장의 만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짐승들은 저 개나 고양이 이런 짐승들은요, 그냥 자기 본능대로만 살아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가는 게 바로 짐승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없어요.
네. 왜냐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저걸 하면은 사람을 죽이면 나쁜 걸 알아요. 왜냐면 우리 마음속에 다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양심의 법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다 하나씩 놓아 주셨어요. 그래서 저것은 나쁜 일, 저것은 옳은 일을 알아요. 이것이 뭐냐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다른 말로 하면 지정이라고 해요. 사람은 생각하고 알고 깨닫고 느끼고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서요,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좋은 맛집을 간다고 해서, 좋은 차,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행복을 이렇게 느끼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사람은 이런 것들을 인해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행복은요,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을 다 느끼고 싶어 하거든요. 행복은 제가 뭐라고 했었어요? 행복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복은 우리의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예요. 그리고 옆에 이모와의 관계, 나와 누나의 관계, 나와 아내의 관계, 나와 자식과의 관계가 좋으면요, 사람은 행복해요. 그래서 행복은 이 소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행복은 그래서 이 관계에 있는 거예요.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관계가 회복되려면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행복의 파랑새를 찾고 다니고 있어요. 아직도 쫓아다니면서 행복을 찾고 갈구하면서 갈망해요.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면, 어리석은 사람이 특징이 있는데 성경의 말을 보니까 성경에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누구냐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뭐예요? 우리 눈에 지금 중요한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어떤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잖아요. 산소, 공기가 있어요. 여기는 산소, 우리가 호흡하잖아요. 우리가 호흡을 못하면 사람은 몇 분 안에 죽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안에 지금 뭐가 있냐면 산소가 있어요. 공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이 마이크는 무선이에요. 선도 연결 안 돼 있는데 지금 이 소리가 나와요. 뭐예요? 뭐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전기가 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전진선을 맞으면 이렇게 찌릿찌릿하죠? 전류라는 게 흐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 눈에 육안으로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바람도 마찬가지예요. 바람도 현상은 보일 수 있지만 바람이라는 게 안 보여요. 우리 눈으로. 마찬가지로 정말 중요한 것들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행복이 눈에 보이나요? 행복을 잡고 싶은데 안 보여요. 그렇죠. 사랑도 안 보여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그리고 사랑을 또 주고 싶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안 받으면요,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안 받으면 이 목사님들은 별 의미가 없어요. 목사는 참 힘들어요. 제가 해보니까요, 목사가 되고 나서 목사라는 직업이 참 외로운 직업이구나 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술을 마시겠어요? 제가 담배를 피겠어요? 그 사람들하고 무슨 농담을 하겠어요? 없어요. 재미난 게 하나도 없어요. 서울에서 있다가 대전에 오니까 사람도 못 만나요. 만날 사람도 없고 여기 그냥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참 외롭겠구나. 그걸 많이 느꼈어요. 정말 우리의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에게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데 우리의 육안의 눈으로 보면 안 보여요. 예, 착한 사람이 보여도 안 보여요. 보고 싶은데 뭘로 보이냐면 우리의 믿음의 안경이라는 것을 써야 돼요. 이 믿음이라는 안경을 보고 쓰고 나서 보면 이 하나님이 보일 수 있고 천국이 보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믿음은 여기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이라는 성경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천국, 하나님, 예수님 이런 것들은 우리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스케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인생의 스케줄, 정해진 인생의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정해진 스케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뭘까요? 이제 우리 큰 이모에게도 얼마 남지 않은 죽음이에요. 저에게도 제가 같이 공부했던 대학원 1년 동안 같이 공부했던 이 대학원 단톡방이 있어요. 그분이 어제 이제 남편도 목사님이고 그 아내 되신 도 목사님, 두 분이 다 목사님인데 남편 되신 목사님이 어제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엊그저께까지 저녁까지 진짜 건강했다가 심근경색으로 어제 아침에 이렇게 소천을 한 거예요. 나이도 젊어요. 저보다 58세예요. 남자분이시래요. 이게 정말 그래서 그냥 이틀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도 이렇게 잘 살아계셨던, 너무 건강하게 살아셨던 분인데 다음날 아침에 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갔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이게 죽은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스케줄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어쩌면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루하루가 지나면 이 죽음의 문이 우리 앞에 더 가까이 다가와요. 우리나라에서 1년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13,000명이에요. 현장에서 죽는 사람만 13,000명이에요. 병원에서 좋은 응급실에 가서 죽는 사람이 현장에서 죽는 사람만 13,000명이에요. 중경사고로 죽는 사람들이면 더 많겠죠. 그 배로 많겠죠. 여러분 어느 누구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차로 운전하면서 갔다 오면서 나는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나 저녁에 들어올게. 일 잘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만나자. 자녀들에게 인사하고 그렇게 갔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이 마지막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굉장히 허무하고 이 바람과 비교할 수도 있어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요. 이제 말씀을 거의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이라는 그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갔던 한 분이 있었어요. 젊은 33살의 남자 청년이 있었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저기 로마에서 이스라엘 땅이라는 그 로마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갔던 한 분이 있었는데 자기가 막 이렇게 활동했을 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었던 분이에요. 이분이 바로 예수라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분이 행했던 일들이 많아요. 5,000명을 이렇게 5,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병든 자를 막 살리고 일으키고 무리를 걷고 죽은 사람도 막 살리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을 했던.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예수라는 사람을 십자가에서 이제 처형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이 죽음에 앞둔 그 시점에 두 명의 강도도 있었어요. 예수님, 그 다음에 중간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라는 사람이 있고 이 두 명의 강도가 양 옆에 있었어요. 자, 이 강도는 우리가 사형수를 보면 어지간하면 저기 이렇게 했겠냐, 웬만하면 오죽하면 사형을 했겠냐라고 이렇게 생각이 우리가 들겠잖아요. 들 수 있잖아요. 누가복음 23장 39절 43절을 우리 한번 이 말씀의 본문이거든요.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예수님이 달려있고 이 두 강도가 달려있는 거예요. 이 두 강도가 이 예수라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한 명의 강도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도움을 받는 것이거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이제 누가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체형을 보면서 이 기록을 한 거예요. 기록을 했던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2000년 전에 누가라고 썼던 사람의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두 명의 강도가 평생 동안 죄를 지면서 남의 물건 훔치고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강도는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함부로 이게 처형하지 않아요. 가장 극악한 사람에게 처형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금방 죽지 않아요. 십자가는요 1시간, 2시간 사람을 천천히 죽이는 거예요. 며칠 동안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서서히 죽이는 게 십자가예요. 왜냐면 여기 피를 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한 방울 한 방울씩 다 흘리면서 이렇게 사람을 피 한 방울이라도 이렇게 다 남겨서 죽이는 게 피를 말려서 죽이는 게 십자가 체형이에요. 그래서 당시 로마 사람들한테는 이 십자가라는 게 너무 끔찍해서 자기들 민족한테는 이게 적용이 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만 이 십자가를 처형했어요. 근데 이 한 명은요, 이 두 명의 강도가 지금 다른 행동과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한 명은 예수님께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말을 하지만 다른 한 명은 끝까지 예수님을 옆에 있는 사람을 저 사람을 저주하고 이렇게 거부해요. 두 명이 행동이 달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곧 내가 죽어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죽을 놈이 뭐가 무섭겠어요? 뭐가 아쉽겠어요? 뭐가 부럽겠어요? 뭐가 다른 사람한테 저 살아있는 사람한테 아부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5분 있으면 내가 죽어요. 근데 저 사람한테 내가 잘 보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부할 일이 뭐가 있어요? 부자가 뭐가 부럽겠어요? 안 그래요? 예, 무서울 것이 없어. 겁이 없는 사람이에요. 죽는 사람은요. 근데 이 한편의 강도는 잘은 모르지만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닌 저 예수라는 사람을 보니까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뭔가 또 다른 세상이 있겠구나라고 이 강도가 이 순간 이 죽음을 맞이한 직전에 이제 곧 죽는 이 순간에 이 강도가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세상의 끝이 다가 아닌가? 이 세상이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세상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은요 삼생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이 인간의 사람의 뱃속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를 일생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게 이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생을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또 다른 삼생이 있어요.
삼생이 있다라고 이 삼생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아직 오지 않는 미래의 시간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요 이 삼생의 시간이 있어요. 이 한편의 강도는 잘은 모르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구나, 이 세상이 끝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보게 된 거예요. 느끼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뭔가 다른 세상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 강도가 그 순간 느끼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래서 강도는 저 예수라는 분에게 내가 좀 아부를 해야겠다, 내가 좀 잘 보여야겠다라는 생각을 가게 됐어요. 죽음의 직전에. 그래서 죽음의 직전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여, 42절 말씀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정말 있다면, 예수님 정말 천국이, 당신의 나라가 천국이라면 그 나라에 갈 때 당신만 가지 말고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나와 함께 내 손도 잡아서 가주세요라고 이렇게 강도가 예수님께 마지막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인생의 죽음의 직전에.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대요. 근데 우리가 성경은요,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우리 9장 27절 말씀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같이 읽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사람은요 다 죽는데 이 죄의 문제를 바로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지시고 죽으신 것. 이 강도는요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아갈 수도 있고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또 몸이 아픈 채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주 유명한 자로, 제가 아는 동생 알죠? 송경민 목사처럼 아주 유명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저처럼 저 개척교회 여기 나가면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만 알아요. 5명밖에 몰라요. 그냥 아무도 모르는 그냥 무명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하게 약속하신 사실이 있어요. 한 가지 사실이 뭐냐면 바로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 아까 요한복음 한번 같이 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요, 세상이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죽었던 그 예수님,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주셨으니 그 다음에 이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하고 믿는 자마다 죄와 사망에서 멸망하지 않고 이 세상의 삶이 끝나지 않고 저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이 멸망하지 않고 지옥을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 땅에서 중요한 것은 자식일 수도 있죠. 우리 어머니께서 자식일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내 생명. 내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까 13,000명이라고 했었는데 우리나라가 1년에 자살률이 몇 명인지 아세요? 13,000명이에요. 똑같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이렇게 던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이 소중하다고,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좀 두드리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이제 이 말씀을 받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지금 두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두드리고 있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있어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나를 좀 이렇게 좀 나를 받아주면 안 되겠냐?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함께 저 천국에 나와 함께 가지 않겠냐?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닌데 나와 함께 저 천국에 나와 함께 가지 않겠냐? 저 영원한 천국에 함께 가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끝까지 저주하며 거부했지만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 나를 기억해달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두 명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강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요. 다 죄인들이거든요. 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요 드러난 죄인이에요. 밝혀진 죄인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다 죄인이에요. 드러나진 않았지만 다 우리도 드러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나면요 우리도 저 깜방에 있어야 돼요. 다 성경은요 남을 미워하고 하는 게 다 죄래요.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남을 미워하는 게 살인죄래요. 이것이 우리 사람은 다 죄인이라서 죄인이 가야 될 곳은 어디냐면 지옥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가기를 원하세요. 누구를 받아들이기만 하면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만 하면 그것을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사람을 그것을 의로 여겨 주신대요. 의로운 행동으로 여겨 주신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을 그래서 영원한 천국으로 그렇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이제 모셔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몇 번 다 해보셨겠지만 우리는 익숙하지만 우리 이제 큰 이모는 이제 처음이시니까, 교회 처음이시니까 예수님 아직 누구신지도 모르고 교회가 어딘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뭐 정신이 없겠지만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렇지만 이제 마음속에 오늘 제가 들었던 말씀 중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이 아마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으면 저를 따라서 이렇게 좀 고백을 하면 좋겠어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또 큰 이모가 또 다음 주에 또 못 올 수도 있어요. 또 못 올 수 있죠. 몸이 좀 불편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올 거라는 확신이 없어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 저에게는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 이 자리에 11시에 다 앉아 있을 거라는 저는 믿음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면, 마지막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까? 한번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는 늘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요, 이 때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뭐냐면 몸에 때 말고 때에 성경에 보니까 다 때가 있대요. 우리 젊음의 때가 있잖아요. 지금 이제 노년의 때를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도 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때가 있대요. 그리고 구원의 때가 있대요. 그리고 심판의 때가 있대요.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기다리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이 재림이에요.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냐면, 누구를 기다리며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은 삶이 힘들지만, 척박하고 힘들지만, 이 땅의 삶은 늘 눈물 날 일도 참 많이 있지만, 누구를 바라보면서 누구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냐면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오늘이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어떤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그래서 그러니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이제 겸손한 마음을, 예수님을 믿으려면 마음이 겸손해야 돼요. 마음이 강박하면, 마음이 막 완악하고 강박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한편의 강도처럼 끝까지 저주하고 끝까지 거부한 저 강도는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했지만, 끝까지 완고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한번 같이 시간에 저의 고백을 따라서 여러분의 이제 고백을 담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모르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다면, 천국이 정말 있다면 하나님, 예수님 저를 천국으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좀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마음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를 따라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제 마음에 들어와 주옵소서. 예수님을 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어 드립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남은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저희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예수님만이 참된 유일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믿고 믿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이심을 고백하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첫 발걸음을 한 우리 큰 이모에게
은혜를 주시고 2절부터 계속해서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큰 이모를 기억해 주시고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